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 16절의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어요. 16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예, 율법과 선지자는 이거는 구약시대, 구약시대를 뜻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 대선지, 소선지, 대선지 4명, 소선지 12명, 그것이 구약시대를 표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어디서 끝나냐면 세례 요한까지 끝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까지 끝나고 그 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시대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서 사람들이 글로 침입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죠. 그 침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길이 닦여진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다 들어갑니다. 구약시대 때는 뭐 제사도 지내고 여러 가지 해서 절차를 밟아서 들어갔는데 그것들은 사실은 그림자고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사실은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바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바르게 이제 전파가 됐죠. 예수님 본인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침입을 해서 들어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침입하는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침입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예요. 지금 첫째는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야 돼.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가지.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예수님 안에 못 들어가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했는데 나는 소 5결이 사서 소떼 보느라고 난 못 갑니다. 그러니까 못 따라가잖아요. 그죠? 나는 장가 들어서 못 갑니다. 안일주의에 빠지고 육신주의에 빠진 사람도 못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영생의 길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안에 못 들어가요.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사랑하면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그 좀 더 좀 자세하게 나오는 게 요한일서 4장 9절로 16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 그게 사랑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해야지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에베소 교인이 처음 사랑 잃어버리니까 책망하시면서 빨리 사랑을 찾아라. 찾지 못하면 내가 너한테서로부터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옮긴다는 거예요. 영생의 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되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기도 우리 집사님 배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맞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해야 돼. 근데 사랑하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 하나. 예수 안에 들어가는데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회개를 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닦아주니까 베드로가 아니 주께서 어떻게 제 발을 닦으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네 발을 닦지 않으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니. 회개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도 관계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제사 지낼 때 제일 먼저 드리는 게 속죄제예요. 속죄제로 연결되는 거예요. 죄를 속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예물을 드려도 제 손에 피가 가득하면 네 기도도 안 받고 제물도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할 때 첫째 회개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암만 기도 잘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 거기 2장 38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거기까지만 하시고. 그러니까 회개해서 제사함 받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는 제사함 받은 표예요.
그러면 성령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는 거, 회개하는 거,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 이건 동시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뭐 순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냥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라도 빠지면 그것이 뭐가 하나 빠진 거예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주님 나 받아주세요 하고 난 사랑합니다. 지나간 날에 내가 유익했던 거 다 뒤로 합니다. 이제 분토와 적이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서 오너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주님이 뭘 주냐면은 성령을 줘요.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영생이에요.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는 영생을 얻는다. 다신 죽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닦아주신 하늘나라 가는 길이에요. 그걸 침노를 해야 돼요. 침노. 주님 나 주님 갑니다. 주님 나 사랑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가야 돼요. 침노한다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데려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 그 안에 있어요. 주님 나 사랑합니다. 사랑 잊어버리면 찾아야 돼요. 자기가 찾아야 돼요.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모하고 가난한 심령이 돼서 사모하고 애통하고 그러면은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술람미 여인이 방신부주의하다가 안일주의에 빠졌다가 예수님 잊어버리고서 찾잖아요. 찾아서 주님 계신 그곳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그 천국은 영생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밤낮 바라보고 그 안에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인간인지라 때로는 화를 낼 수도 있고 때로는 고민할 때도 있고 또는 울분에 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잠깐 그냥 잠들 때가 있다고. 신앙에 잠들 때가 있다고. 신앙에 잠 안 든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 매일매일 발을 닦으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되고 회개해서 찾아야 되고 회개해서 찾으라고 그랬죠. 처음 사랑 잊어버리시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여 찾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회개해야지만 찾는 거예요. 회개하고 찾는 생활, 그 생활이 매우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성령을 줘서, 성령을 왜 주느냐? 성령으로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옛날의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살면은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길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구원의 기본 구원이 있고 성화 구원이 있는데, 예수를 믿고 사랑해서 회개하고 들어가는 건 기본 구원이고, 성령 받은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성화 구원이에요. 성령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그 6절 말씀은 그건 이 성화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할 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줘요. 그리고 육신이 연약해서 살 수 없는 걸 다 하게 합니다. 그래서 담배 못 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끊어요. 육신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못 끊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지해서 주님 난 성령에 의지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면 성령이 끊게 해줘요. 생각이 안 나게 해요. 아예 생각을 잊어버리게 한다고. 육신대로 나가면 자꾸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못 끊어요. 그 금단 현상 때문에. 담배뿐만 아니고 모든 게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다. 인간이 연약해서,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은 하셔요. 그게 기본적인 비밀이고 원칙이에요. 예수 믿어도 믿는 것 같지 않게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령으로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육신 따라 하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나가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예수를 죽게 해가지고서 정죄했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킨다니까요. 이걸 그냥 성경의 하나의 있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자기에게 적용하면 자기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자기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자기의 옛 습관, 세상 풍습을 따라가던 거, 자기 속에 있는 아무도 모르게 자기 혼자 이렇게 우상을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 다 깨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거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 안에 들어갑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성령을 따라 나가면서 돌이켜야 돼요. 회개한다고 그러면서, 회개는 말로는 하고서 행동으로는 회개가 아니고 계속 죄를 밥 먹듯이 계속 지어가면서 하면 그거는 육신을 따라가는 거라고. 성령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을 따라가면 그걸 이긴다니까요. 난 못 이겨요. 못 이겨. 하나님이 이긴다고 그랬으면 이기는 거지. 그 자신을 가라고요. 못 이겨 하면 못 이기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약해져 가지고서 스스로 자기 체면을 걸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저는 끊었습니다. 그러고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끊어요. 약해가지고서. 그래서 구원을 잘 이루는, 그래서 주님이 하늘로 가는 길을 환하게 닦아놨어요. 십자가의 길을. 근데 그건 십자가의 길입니다.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아스팔트가 아니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로 올라가야 돼요. 그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건 생명길이라고,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요. 그래서 그 길이 열려졌는데 그건 날마다 침노하는 자들에게 가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를 물질선, 인정선, 생명선 넘어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우리를 평평한 대로로만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아바나와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심지어 거기 사자굴 표범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야 41장 10절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시잖아요. 그건 뭐냐, 주와 함께 가는 길은 그게 고난의 길이고 두려워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서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나가면 죄를 안 져요. 육신도 이기고, 그 다음에 죄와 사망도 이기고, 생명과 평안이 넘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 길로 우리가 날마다 침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불의한 재물에 관련된 건데,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에요. 뭐 다른 게 아니고.
근데 왜 불의한 재물이냐? 그건 하나님의 거라고요. 하나님의 건데 자기 걸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심지어 우리 몸도 네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거라고 그랬잖아요. 시편 24편 1절 거기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두 군데 읽어보세요.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예,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6장 19절로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어요. 자기 게 아니라고요. 이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또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자기 걸로 삼아놓으면 불의한 재판과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뭐라고 책망하시냐면은 거기 16장 1절 읽어보세요. 1절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쩌미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예,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주인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안 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지 멋대로 한다는 게 그냥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넌 이제 청지기 이제 그만둘 거니까 세마라. 청지기는 인생살이가 청지기예요. 인생이 사는 게 다 청지기라고요. 청지기는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맡아 있는 그 재물을 잘 관리하다가 그만해라 그러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예요. 우리가 다 청지기로 이 세상에 오는 거예요. 세상에 와서 빈 몸으로 왔다가 주어진 그 환경과 재물과 여러 가지 그 여건들을 관리하다가 청지기가 돼서 끝난다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다 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 가져갈 수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게 아니라고요. 그냥 관리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써야지 그걸 낭비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쓰고 하나님하고는 관련 없이 쓰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지금 말씀대로 청지기가 이제 그만둘 때가 다 와요. 다 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자기가 뭐 지금 뭘 가지고 무슨 직분이 있고 다 소용없어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갈 때는 하나도 못 가져가요. 어린애가 이 세상 태어날 때는 뭔가 한번 잡아보려고 손을 움켜잡고 나와요. 뱃속에서 나올 때 펴도 안 펴져. 얼마나 세게 주먹을 쥐는지. 그런데 죽을 때는 손 다 피고 죽어요. 쫙 펴요. 하나도 못 가져가요. 수위에는 그래서 주머니도 없다는 거예요. 가져갈 게 없어요. 수위에는 주머니를 안 만들어요. 그게 청지기예요. 하나님이 너 청지기 이제 그만 세마라. 너 청지기 그만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예. 그래서 그 총지기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오케이,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빚을 좀 깎아주면은 나 이제 청지기 그만두고 뒀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자기네 집으로 초대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렇게 해서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빚을 다 조금씩 삭감해 줬다고요. 그걸 들은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에 읽으시죠.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예, 이 세대의 아들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 세대의 아들들을 뜻해요. 불신 세대의 아들들은 빛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보다도 더 지혜로워서 절대 자기 재물을 불쌍한 사람 도와주지 않아요. 절대 안 도와줍니다. 쓰레기통에 나중에 버릴 때 버리더라도 절대 안 줍니다. 그게 이 세대의 아들들이에요. 그 세상에 지혜로워서 빛의 아들들은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러는데, 이 세대의 아들들은 너무 지혜로워서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참 잘했다는 거예요. 이를 지혜롭게 해서 칭찬했다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은 너무 지혜로워서 안 도와주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지혜롭지 못해가지고서 도와줬으니까 참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네. 이게 먼저 성경에는 영원한 처소로라고 했는데, 같은 자우가 뭐 그렇게 또 번역을 했으니까 그렇게 영주할 처소, 잘 쓰지 않는 말을 썼어.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불의한 제물을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친구 사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인의 뜻이에요. 친구 중에 제일 큰 친구가 누구예요? 거기 친구, 요한복음 15장 15절.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이제 친구라고 했어요. 예수를 사귀는 것이 거기 포함되고, 또 예수가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친구예요. 성도는. 우리 안에 다 예수님이 계시죠? 그래요?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도를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고난받는데 가만히 있을 거예요? 굶는데 가만히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연약한 성도님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보살피고 도와주는 것이 그 예수님을 돕는 거예요. 그게 소자에게 준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돕는 것이 그래 필요한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웃을 돕고, 그게 또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고, 돕고 이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 이웃을 돕고 그게 친구 사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재물을, 친구를 사랑한다 하면서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잘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했다. 그러니까 친구를 도와주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 사귀는 거고, 그것은 내세에 가서 사귀는 거고, 하늘에다가 재물을 쌓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큰 거예요. 지혜롭게 행했다.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아까 처음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이 그리로 침범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예? 침범하는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 매우 필요해요. 그게 침범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회개하고 그 앞에 들어가서 나가는 거. 그게 매우 중요하고, 그러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서 되돌이키면 하나님 못 따라가요.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려는 거예요. 많이 도와주려는 거예요. 어차피 못 가져가는 거 왜 들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자기가 들고 자기만 쓰면은 그거는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너 셈을 네 거 셈하라. 너 이제 청지기 그만해라. 청지기 그만두게 한다는 게 그만두게 한다는 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를 아주 지혜롭게 행해서 친구를 많이 사귀고 불쌍한 사람들 좀 도와주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하늘나라에다가 보화를 쌓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상급을 받아요. 어떤 상급 받아요? 마태 10장 42절.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결코 상을 안 잃어버려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자들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다 쌓이는 건데 얼마나 좋아요. 천국에다 쌓는 건데.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마리아가 나도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칭찬하느냐 하면은 이 여자의 한 일은 나의 장사를 위해서 한 거고 이 여자가 이렇게 한 것은 이 세상 끝날까지 이것은 전파된다고 그랬어요.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서 누구든지 글로 침범해서 들어오는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재물 문제, 불의한 재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거기 결론이 나오죠. 10절부터 읽어보세요.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예, 지극히 작은 것은 뭐냐면 물질이 지극히 작은 거예요. 물질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물질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자기 몸이야. 자기 몸, 자기 건강 이런 건 물질보다 더 큰 거예요. 자기 몸보다 더 큰 거는 자기 영혼. 네? 자기 영혼이 자기 몸보다 더 커요. 그 다음에
교회,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간에 들어가고. 큰 게 있다고요. 제일 작은 물질부터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불의한 재물로 계속 가지고 있다가 끝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큰 데에서 충성하겠느냐 이게요. 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이게요. 물질로도 못하는데 어떻게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거예요. 그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니 불의한 재물로도 하나님께 충성 안 하는데 누가 너한테 참된 것을 너한테 맡기겠느냐 이거야. 참된 것이 뭐예요? 참된 것은 영생이에요. 영생. 그건 참된 거 아니야. 네? 영생과 그 모든 거예요. 하늘의 모든 보화. 그게 참된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은 불의한 재물이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재물. 그게 남의 거예요. 자기 게 아니라고요. 내 몸도 누구 거예요? 내 게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요.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은 누가 너희 것을 주겠느냐. 네 생명과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그게 정말 너희 것인데 하늘의 모든 그 하늘에 그 앞으로 상속받을 그 모든 그 자기 분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 거예요. 영원한 거고 남의 것은 여기 잠시 이 세상에 살다가 쓰다가 그냥 놓고 갈 거예요. 그게 남의 거예요. 내 게 아니라고. 여기 있는 재물을 하나도 못 가져가요. 우리 그냥 쓰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 쓰지도 못해 또 사실은. 그게 남의 거예요. 남의 것으로 충성하면은 하늘에서 자기 것을 주시는 거고 남의 것에도 충성하지 못하는데 누가 너한테 너희 것을 주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탐닉하는 사람은 하나님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 조청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웃어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 바리새인들은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너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미움 받는 게 얼마나 서러워요. 이게 안 넣겠지?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마태 18장 1절로 4절 안 넣지? 마태 18장 1절로 4절,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넣을 수 있어요? 읽을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네, 읽어봐 그냥.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겸손하라는 게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들은 사람 앞에서 무슨 인정받으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겸손한 사람. 바리새인들은 교만해. 높임을 받으려고 그러고 대접받으려고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 사귀려니까 비웃어요. 재물을 너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해서 누구든지 거기에 지금 침입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늘나라에 갈 것이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첫째는 회개하고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생활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질 문제에 있어서는 선한 청지기로서 물질로 예수를 사귀고 가난한 사람들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서 하늘에다 보화를 쌓고 상급을 얻어가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것에 남의 것에도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다 남의 거예요. 이 세상 것은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지 몸도 자기가 못 가져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부활한 생명, 또 하늘의 모든 존귀와 영광과 모든 이 하늘의 모든 그 분깃을 우리에게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건 자기 거예요. 그건 영원히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것에도 충성 못하면서 어떻게 자기 것을 갖다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